자식한테 서운한 말 듣고 밤새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십니까? 배우자의 한마디에 밥맛이 뚝 떨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참고 또 참았는데 어느 날 결국 폭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 화가 반복되는 이유는 성격 탓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숯을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올라오지 않는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은 참 묘합니다. 안 내려고 해도 올라오고 참으려고 해도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참을까?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화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비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하면 성냄이 들어설 자리가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컵에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흙탕물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라는 맑은 물이 차 있으면 화라는 흙탕물은 넘쳐 흘러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화를 다스리는 데만 집중했지 자비를 채우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불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물을 채워두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비가 부족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비가 부족하면 왜 화가 올라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옛날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난타였습니다. 난타는 수행을 열심히 했지만 유독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누가 자기 자리에 앉기만 해도 얼굴이 붉어졌고 공양 순서가 밀리기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느 날 난타가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화를 다스리지 못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난타여, 내가 화를 낼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난타가 대답했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생각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상대를 향한 연민은 있었느냐? 난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이니라. 성냄은 상대의 잘못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연민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비어있는 것이 부르는 손님입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화가 치밀었던 그 순간 상대를 향한 자비는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비난과 원망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의 진짜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으면 그 해로움은 바람을 거슬러 뿌린 먼지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가 다칠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깊이 다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밥맛을 잃고 가슴이 답답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를 채워 화가 올라오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화가 올라오는 순간 숨을 3번 깊이 쉬며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부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호흡법이 아닙니다. 화가 치미는 순간 우리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주먹이 쥐어지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이때 깊은 숨 3번은 그 전투 태세를 해제하는 신호입니다. 거기에 나무아미탑을 한 번을 더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화를 향해 달려가던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화가 올라올 때 그 한 생각을 돌이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염불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시달리고 집에 와서도 쉴 틈 없이 아이를 돌보고 지쳐서 나온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을 지고 살아가니 그 무거움을 헤아리는 것이 자비의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상대의 무거움을 헤아리는 순간 화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2발로 걸을 수 있었던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렇게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는 자비의 토양입니다. 감사가 쌓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화가 들어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에 올라가도 불만이니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만족을 낳고 만족은 화를 녹입니다. 넷째, 작은 보시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보시라고 해서 큰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에게 문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모두 보시입니다. 보시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이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자라면 화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밭에 좋은 곡식을 빽빽하게 심어 놓으면 잡초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한참을 가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가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화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정말 화가 사라지겠느냐고 말입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화가 숨 3번 쉬고 감사 3가지 떠올린다고 없어지겠느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번에 바뀌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꾸준함의 힘이니라. 하루아침에 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자비를 한 방울씩 채우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벌컥 화를 냈을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비를 채우는 수행은 단순히 화를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를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은 발걸음이 멀어지고 배우자는 입을 닫고 친구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화는 사람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반대로 자비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원수도 가까이 다가오고 성내는 사람에게는 친한 벗도 멀리 떠나느니라. 여러분이 자비를 채우기 시작하면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말을 건넬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속상함을 화로 표현하면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속상함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불에 실어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원망이 자식을 향한 축원으로 바뀝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 아이가 지금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쌓이면 화는 저절로 자리를 비웁니다. 병이 찾아와서 힘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하는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 고통도 관세음보살께서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떠올리면 분노 대신 의지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이 없고 원한을 놓아버린 때 비로소 원한이 사라지느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화를 품고 있으면 그 화가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놓아주면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비는 용서가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 화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둘, 화를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자비를 채우십시오. 맑은 물이 가득하면 흙탕물은 저절로 넘쳐나갑니다. 셋, 화가 올라올 때 숨 3번 깊이 쉬고 나무아미탑을 한번 부르십시오. 그 한 번이 마음의 방향을 돌립니다. 넷, 상대의 무거움을 헤아리십시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고 화를 녹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나무아미탑을 한번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매일 자라면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는 화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되고 큰 깨달음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느니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자비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화 대신 평안이 원망 대신 감사가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간절히 빕니다.